로 이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역시 그 족보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큰 파문과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탄생이 큰 파문과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역적으로 기본적으로 중동, 이 지구상의 중앙인 중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탄생으로 인해서 역사의 장이 AD와 BC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종교적으로 믿지 않던지 간에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생일을 말할 때 1969년 3월 13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가 기준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후에 1969년이 지난 3월 13일에 저는 탄생했습니다. 나는 태어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자기의 어떤 역사의 기준, 자기가 태어난 시점, 이것이 다 그 사람이 죽은 날짜, 그것도 다 예수님이 탄생하고 난 후에 나는 몇 년 뒤에, 몇 천 년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지리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역사, 교육, 문화, 사회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자와 노예의 신분이 높아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고치되었으며 학교가 세워지고, 여러분들 학교가 세워진 것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가 공교육이 시작되어진 거 아십니까? 사실은 교회 교육이 학교 교육보다 훨씬 앞섭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잘 가르치기 위하다 보니까 한글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공교육이 시작되어졌는데, 공교육에서 성경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수많은 고아원들과 양육 시설들이 세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살인자 강도가 변하여서 세인트 성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그래서 뒤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 자체를 바꾸어 놨습니다. 그분을 한 번이라도 만나게 되어지면 인류의 역사가 BC에서 AD로 갈라졌듯이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BC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AD로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역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안 바뀐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이유가 같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 전과 결혼 후에 똑같이 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혼 전에 자기 스스로 독신으로 살았을 때 그 삶으로 계속해서 결혼 후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파탄을 맞을 겁니다. 결혼하면 독신으로 살았던 나를 죽이고 부부가 함께 사는 그런 새롭게 부부와 함께 새로움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내 힘으로 살았던, 내 혼자 살았던 그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절대 동행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태어난, 이전에 육신으로 태어난, 육신으로 아는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한 세인트, 성인, 훌륭한 선생님 그 정도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그를 믿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태어났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 땅의 훌륭한 선생님, 한 그냥 랍비 이 정도로 알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는데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그냥 우리처럼 인간으로 그냥 엄마 아빠를 두고 그렇게 태어나면 될 텐데 왜 성경은 굳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라 건국 신화에 보면 우리 손조일 것입니다.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알에서 태어났다. 왜 그렇게 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까? 뭔가 영시하고 뭔가 신비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설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할 때도 예수님이 뭔가 신비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탄생 배경, 오늘 성경 18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약혼 단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약혼 단계에서 아이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따로따로 함께 살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삽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잉태했다는 소문이 요셉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율법에서도, 당시의 율법에서도 이런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던 또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이 마리아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혹하게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을 율법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맞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정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혼 절차를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인간적인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다,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으로 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고, 끝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강조해서 계속해서, 이것은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족보가 그렇듯이 유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머리를 많이 써서 그런지 50대가 넘어가면 주로 이제 머리가 많이 빠지고 또 머리가 흰머리가 많이 있어서 대부분 염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 갑니다만 아직까지 머리가 생생하죠? 안 빠지고 염색도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유전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건강관리도 있겠지만 대부분 유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것뿐만 아니라 육체 질병, 우리의 어떤 장기의 어떤 질병들, 이런 것도요, 대부분 의사들은 한 70%가 유전적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성경에 보면 우리 죽음, 우리 질병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오게 되어졌고, 범죄한 이후에 계속 유전되어져서 오늘 우리까지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어지고 병에 걸리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과 질병뿐만 아니라 성경은 죄도 유전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원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범죄하고 난 후에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죄 중에 출생했다는 거예요. 그냥 출생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의 유전처럼 죄도 유전되어져서 그대로 내가 죄 중에 출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처럼 죄가 유전되어져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죄를 짓는 자범죄도 범하지 않아야 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도 없는 깨끗하게 태어나야만, 죄가 없는 분이셔야만, 온전히 죄가 없는 분이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해서 죽을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로 인하여서 죄의 유전을 받고 그대로 태어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는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관계,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면 죄가 유전되어져서 똑같이 인간의 죄로,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인간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새로운 창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으로 모든 것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고 바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그의 입의 기운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창조자요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욥기 33장 4절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 인간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흙이었던 아담이 생명,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을 때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쭉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제 성령이 없이 태어납니다. 성령 박약아로 태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성령 박약아,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줍니다.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른 뼈와 같은 모습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기라는 게 뭐예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영적인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성령이 없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담 이후의 사람처럼 성령이 없이 태어난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어떻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사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담 그리고 예수님 딱 두 분뿐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성령을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고 그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 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성령 없이 태어나 살다가 마침내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으로 다시 우리로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그 핵심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지옥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지옥입니다.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성령으로 태어날 수, 우리 힘과 능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진리의 영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은 성도들에게 그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힘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자신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올바른 길을, 이것이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 마음을 열어줄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진리는요, 머리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진리이신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셨다. 공생의 전부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는 뭡니까? 산상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 나와 있는 그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그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설교는 뭐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이 고별 설교는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에 관해서 본인이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셨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쫙 보혜사 성령, 어떤 성령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지막 만났습니다. 그 만나는 자리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이미 죄가 관영한,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사회 구조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연약함 때문에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의 자녀들과의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진짜의 문제는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스스로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은혜의 삶을 살아냅니다. 어떤 저런 조건에서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살아낼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런 기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도 믿어지지 않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환경이 좋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어지기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말씀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말씀이 의심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딱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어떻게 인간이 동정녀에서 태어날 수 있어? 그 자체가 일단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세 분으로 계셔? 한 분인데 세 분이셔?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그래서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사랑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쁘고 감사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성품이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그것을 참아내는 인내의 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저 사람을 내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의 시기를 견뎌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그냥 사라져버려요. 누가 나에게 죽이겠다고 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의 죄를 이런 죄를 저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냥 생기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참 놀랍죠?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성품이 좋기 때문에 성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냥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고 성령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때도 성령을 얘기하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라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들이 자기의 창을 찌르고 침을 뱉고 할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그랬잖아요. 스데반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는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대적하고 있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하늘을 보게 되어지니까 저들이 죄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대신 회개 기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저 지옥에 가고 악한 곳에 빠지고 그럴 텐데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악하게 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지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져서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어진다니까.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인격 수양,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다른 점이 뭐예요? 가장 큰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종교들은 다 내가 인격 수양을 해서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1000번 절을 해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해탈해서 어떤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축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진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진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죽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이 하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충만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문제가 닥쳐오면 막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저도 뭐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원에 가 있기도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고, 또 막 부흥회 있다고 하면 부흥회에 막 참석하고, 거기서 말씀으로 은혜 받으려고 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훨씬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은 막 부흥에 참석하고 막 그랬는데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 공허하고, 어떤 때는 막 기도했는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매 순간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빠른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다 와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신 그 인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워서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있다는 것도 잘 느끼지 못하고 어떤 성령의 역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에게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성령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는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각자의 다른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크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희미하게 미세하게 들릴까 말까 하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가둬두고 성령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성령님의 소리가 아무리 크게 동일하게 얘기를 해도 미세하게 희미하게 들릴까 말까 들립니다. 그런데 늘 동행하고 그 성령님의 관심을 두었던 사람은 그 소리가 크게 들릴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하고, 그 말씀하신 여러분들이 그 미세한, 지금 들려지는 그 미세한 소리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소리로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큰 소리로 들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어지고 성령님을 더 깊이 있게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성령의 체험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가 되어지고 성령님을 더 확신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그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이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작은 그 미세한 성령의 소리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먼저 바꾸고 순종에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아담 이후에 떠나버렸던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방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리에 민감할 때, 정말 성령의 소리를 따라갈 때,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거절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다가가고 싶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성령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안 듣고 외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로, 또 축복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올바른 자리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특별히 이 성탄에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에게 우리가 집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